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귀하신 우리 손님 두 분 오셨는데 어디 좀 소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늦었어. 아,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산하고 사실 한 이웃인데, 우리 션통은 또 지구가 저쪽 지구라서 우리 자주 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는 잘 모이지 않는데 코로나에 인해서 참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라고 방송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참여할지. 우리 또 계속해서 또 잘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또 안 나오시네요. 오늘 우리 반주하신 분이 빠졌네요.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길지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족과 함께 내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장닭 2마리 사오는 모습을 올려놨습니다. 이 2마리가 왜 이래 사오려 할까요? 사오지 않고 살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사오려 할까요? 오늘 저는 좀 특이한 제목을 올렸습니다. 어떤 제목입니까? 사움의 이유. 사움의 이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남방에서 발행하여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나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행 중에는 몰랐는데 한 곳에 이제 정착하여 살다 보니까 식구가 많아서 식구끼리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들은 몇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한 지붕 아래 몇 가정이요? 두 가정이에요. 한 지붕 아래 두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두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누구의 가족입니까? 롯의 가족입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예,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큰형 하란의 나이 차이가 몇 세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좀 한참 됐지요.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 130년의 차이가 있다. 13살 차이도 아니고 몇 살 차이가 된다고요? 큰형 아브라함과 그 둘째 형인 나홀이 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차이, 큰형 하란과 아브라함의 그 터울 차이가 130년이 된다. 그러니까 조카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롯의 나이가 더 많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조카 롯은 아버지가 130세 이후에 롯을 낳았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버지를 일찍이 잃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롯도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큰 형이지요. 장자의 아들이니까 큰 삼촌 나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은 작은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삼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란을 떠나는 정말 현명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항상 믿음의 편의 결정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지붕 아래 두 가정이 무엇 때문에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미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무엇을 용납지 아니한다 합니까?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무엇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겁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들 재산 많은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은 재산이 좋기는 좋은데 재물이 많은 것이 좋기는 좋은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재산이 많지 않았더라면은 롯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롯이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도 모압과 암몬 민족이 생겨나지 않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함께 하였더라면은 소돔성에서의 그런 멸망의 모습도 아내를 잃는 그런 일도 추잡한 그런 딸과의 그런 일들도 없었을지 모를 일인데 일어나는 분쟁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 분쟁을
헤어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즘 또 초등학교 도덕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초등학교 도덕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국민학교죠, 다닐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좋은 형제가 여행을 하다가 황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황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형제들이 생각하니까 이 앞으로는 평생 동안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에 겨워하면서 이제 이 강을 건너면은 저쪽에 가면은 이제 우리들의 집이 있는데 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나룻배를 이제 탑니다. 그리고 강 중간 정도 왔을 때에 갑자기 형이 품 안에 넣어있던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강물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깜짝 놀란 동생이 말을 합니다. 아니 형, 그 귀한 것을 왜 강물에 던져? 형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야, 내 말을 들어보렴. 그 금덩어리를 가지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동생을 좀 더 많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은 동생을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생각했단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데요. 제가 형이 그런 분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동생이 거듭니다. 그런데 형이 그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근데 말이야. 이 금덩어리를 쥐는 순간 그 마음이 없어졌어. 금덩어리를 쥐는 순간 어떤 마음이 없어졌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동생을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동생의 가정에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언제나 늘 생각하던 것이 그 금덩어리를 딱 집어드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것만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다행인데, 금덩어리를 딱 쥐는 순간 갑자기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리 가운데 들지 않겠니? 그래서 말이야, 참 이 황금 덩어리가 좋기는 좋지만은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것을 마음에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금덩어리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너와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갈 수는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나서 이 금덩어리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버렸어.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지만은 필요 이상의 재물이 있으면은 어떤 원인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나 재물이 적당하게 있으면은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많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예,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솔로몬은 세상살이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재물을 뭐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럽니까? 재물을 뭐가 되도록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이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유익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까? 재물은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재물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재물이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너의 나중에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였던 그 가정이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썩어질 재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손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 저희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생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데 대해서 한동안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벌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럽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칼 갈아가지고 돈 벌지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은 제가 아무 데도 안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지금 와서 칼 좀 갈아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어딥니까? 진해입니다. 갔다 오려니까 그러고 안 가려니까 또 그 집에서 또 그 칼 필요해서 또 갈아달라 할 게인데 그래 싶어서 갔다가 23,000원씩 갈아주고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또 여기 대청동에서 칼 갈아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12,000원어치 갈아주고 오늘 또 그래서 35,000원 벌었습니다. 사실 돈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잠들 때까지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잠들 때에 하나도 없으면은 그것이 딱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다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결혼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그 가까운 우리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저희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살림나면서 집에 돈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어떤 그런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없어요. 부엌에 집사람이 뭐 음식을 장만하려고 그러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칼이 없어요. 칼 살라 하니까 시골에서 사러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거기에 이웃집 마당에 칼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자루도 없고 목에 새빨갛게 쓴 칼이 있었습니다. 얼른 주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볼까 싶어서 얼른 주워가지고 숫돌에 싹 갈았지. 가니까 뭐 깨끗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나물 하나 잘라가지고 나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주워서 뭐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제가 그 주웠다 하면은 서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 말 안 하다가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문서전도를 하다가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산골에 들어갔을 때에 문서전도 하던 돈을 정리하니까 조그마한 송아지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그래 들어가자 해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집으로 끌고 왔는데 우리 사람이 마중 나와가지고 저한테 소유가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팔아서 드립시다.
그때 참 믿음 좋았지요. 재산이라고는 그 송아지 한 마리가 몽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드립시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업사에 이제 저 울진에 가서 있다가 우리 부모님이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다시 고향교회에 사택으로 왔습니다. 고향교회 사택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채를 많이 졌구나. 그때 시골에 요즘도 그런지 몰라도 시골마다 시골 집집마다 다 부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채 내 동생이 암만 해도 못 갚으니까 저 땅 있는 거 네가 사서 동생을 줘가지고 동생 살림을 내보내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부채를 네가 안고 들어오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부채를 다 안고 그 땅은 땅값 주고 동생 살림 내보내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몇 년 있다가 그 이웃 교회에 또 그 교회 비어 있는 걸 보고 또 그곳에 작업사에 나가면서 또 다른 동생을 우리 집으로 그냥 오라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 집 네가 해라. 그러니까 또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바보 같지요. 제가 이거 장류도 합해서 가라 해서 왔다가 제가 부득한 탓에 할머니 한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제가 쫓겨났지요. 그 덕분에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형편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집을 주셨는데 집을 두 채나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우리 2층에 살다가 합해서 갈았고 그래 하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통곡을 하는 듯이 그런데 제가 그래 하는 우리 저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나가서 집 한번 알아와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을 알아봐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집을 하나 사고 또 그 이웃에 있는 나의 그 식구가 많은 집이 오갈 데가 없는 걸 보고 돈을 빌려가지고라도 그 집 우리가 살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집에 살도록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두 채를 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채는 팔아가지고 저희들 부채 정리 다 하고 몇 년 전에 제가 일이 너무너무 안 될 때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도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테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저처럼 없이 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너무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셨다면은 롯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다 버리고 그냥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온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많은 재물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만날 텐트 이곳에 쳤다가 저곳에 쳤다가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족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돈을 벌었을까? 아브라함이 돈 버는 재주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생긴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눈치챘지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올 새요? 애굽에서 나올 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무엇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무엇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예, 기근 때문에 좀 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내려갔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내려가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를 지냈는지는 모르지만은 돈 많이 벌었지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얼마를 지낸지 모르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금이 풍부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제가 군위에 있을 때에 인력 사무실 일을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에 외국 노동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1년에 한 2번씩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갈 때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몇백만 원 가져가면 중국에 가면 아주 큰 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해도 고향 가려고 해도 고향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참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돈 못 벌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일을 시켜줘야 돈을 벌지요. 그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 벌러 많은 사람이 왔는데 돈 벌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 돈 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어떤 재주가 있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지만은 외국에서 사람이 돈 벌러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라니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라니 집사님 가정에는 진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라고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참 재주가 좋다.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생긴 또 하나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그 사건 아시죠? 창세기 12장 16절 사건입니다. 이에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 왕.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그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묻거든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랄까요? 동생이라고 말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걱정하던 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재물을 받았다. 왕이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세계에서 최고 큰 나라의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각시를 얻어가지고 처남에게 재물을 주면은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주겠습니까?
아주 엄청난 많은 재물을 주었을 것이다. 뭐 가축뿐 아니라 종까지 딸려 보냈으니까 아주 엄청난 재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사라가 애굽 왕에게 시집가서 금방 돌아오지 않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는 왕비가 되려면은 수개월간 몸을 단장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부인을 왕한테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늘 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몸을 관리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많이 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빼앗길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재물이 어떤 일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까? 어떤 일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부인을 시집 보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이 뭐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까? 싸움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싸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믿음 우선, 신앙생활을 우선하면서 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늘 가기 위한 준비를 돈 버는 일보다 우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등을 여러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 감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들에게 그것 때문에 자녀들 믿음 다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천국 신앙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 가면은 성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빌딩 물려져가지고 호의호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도록 해놓으면은 대성공이지만은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호시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나만 하늘 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곳에서 보지 못한다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 중에 큰 실패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늘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걸 아시죠? 돈을 벌지만은 그 일을 목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그런 방식이 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면은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기 땅 하면은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의 답. 누가복음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말씀의 배경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돈 버는 일에 누가 더 지혜롭다 하는 겁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제가 군에서 인력 사무실을 도와주면서 한 그런 경험인데 그곳에도 부조리가 있더라고요. 그곳에도 부조리가 있더라고요. 큰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 시키는데 현장 소장하고 인력 사무실 소장하고 만
압니다. 그리고 몇 명 일했다고 도장 딱딱딱 찍어가지고 소장은 회사로 올리면은 회사에서는 그 인원수대로 돈을 주고, 그래서 소장이 우리 사무실에 소장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번 달에 일을 우리 50명 보냈는데 100명 보냈다고 좀 작성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에 우리 사무실 했던 군의교회 우리 정장로님이, 그런데 좀 넘어가겠습니까? 아유, 바늘 틈도 안 들어가요. 한마디로 안 됩니다. 딱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괘씸죄로 걸겠지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일꾼 안 부릅니다. 그 5명씩 10명씩 이래 들어가는 데가 일꾼 안 부르면은 일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 데는 보낼 데는 없고 그러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불러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 말 듣는 사람하고 자기들 말 듣지 않는 사람하고 지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낫더라?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낫더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식인들을 잘하고 일꾼 잘 보내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다시 불러가 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혜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그 기록을 쭉 읽어보면 그 지혜는 잘못된 지혜 아닙니까? 그 사기치는 지혜지 그게 어떻게 바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똑같이 열당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돈 못 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돈 너무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에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믿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좀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희들 지금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 걱정해도 우리는 걱정하다 안 합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앞으로 봐라.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돈 없어가지고 빌빌 거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하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아주 가난한 그런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빌려서 사셨고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섬김에 의존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주님 들어갈 무덤이 없어서 누구 무덤에 장사되었습니까? 다른 사람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 정도만 되면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나으시려는 꿈들 오늘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촉진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을 돌아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